복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기쁨 소식, 굿 뉴스가 있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늘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곧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인데, 바로 이 서신을 통해 모든 사람이 늘 기쁨의 소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즉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서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나 어떤 통역,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서, 한마디로 이 복음으로 너희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견고해지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기록 이유였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그리고 나서 13절에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앞서서는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썼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곧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죠. 바울은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을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그 땅에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 복음의 열매는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소망하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듣고 다시금 견고해지길 원한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쓰길 원했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복음을 예수 믿을 때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형리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내용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이 맞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너희가 복음을 다시금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요. 이 솔루션인데 이제 그 부모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학교 성적이 매우 좋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은 잘 봅니다. 특히 수학 시험을 잘 봐요. 그런데 모의고사 같은 시험, 외부 시험은 전혀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런가? 이상하다. 봤더니 이 학생이 학교에서 내주는 출제하는 시험 문제는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몇 달 전부터 연구해가지고 달달달달 다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뤘다 생각하는 모든 문제집을 다 섭렵해서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치밀함에 선생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시험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응용해서 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 모의고사만 보면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도 비슷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초보 부모들도 자기들이 지식도 많죠. 이전 세대보다 아는 것도 많죠. 영상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식 배운 것도 많죠. 책도 많죠. 육아서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SOS를 누구에게 칩니까? 본인보다 아이 양육에 대해 잘 모를 것 같다는 부모님에게 SOS를 쳐요. 그제서야 이제 이 초보 부모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변수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 부모들이 그걸 참 어려워해요. 한 번은 저희 큰애가 장모님 집에 있다가 이제 낳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나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왔는데 며칠 안 돼서 초저녁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그래서 밥도 주고 누표도 보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 그냥 계속 울어요. 밤새 울어요. 이유를 몰라요. 지금까지도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절로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들었다고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 낳은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후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점점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잘할 수는 없어요. 예수는 믿었다고 했는데 그 이상 잘하질 않아요.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쉽게 떠나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 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는 이것이 복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찾는 일을 곧바로 예배에 초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몇 달을 가르친 후에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면 그때서야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남은 이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문턱을 높이자는 것입니까? 사람 가려서 받자는 것입니까? 그럼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더욱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깨달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복음에 이렇게 빚져 있기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오해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당시에 그 로마 제국하에 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했답니다. 헬라인 아니면 야만인. 그리고 유대인들도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모든 인류를 딱 두 부류로 분류를 하니까 헬라인은 지혜 있는 사람들, 야만인들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거죠. 그리고 실제 언어도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지금 쓴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간절히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이야기해요. 너희들 혹 복음 부끄러워하니? 너희들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니? 아니야.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라고 서두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특별히 로마 사회는 명예나 수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딱 보니까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반역자나 가장 처참한 노예들이 처형당하는 비참한 형벌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는 거죠.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을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내가 믿는 자라고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는 회사에서 믿는 사람인 척을 안 했대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믿다가 훈련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회사에서 숙제를 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라고 하죠. 그리고 큐티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가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식사기도. 어떤 친구는요 식사기도를 이렇게 무슨 자기가 메시인 줄 알아. 이걸로 끝내요. 사람들이 이게 기도인지 이게 무슨 몰라요. 주님 아시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슬며시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쓱 보고 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사람씩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는 뭐 직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시?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차 회식 때 가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회식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제서야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대전에 한 10년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야구팀을 저절로 응원하게 됐어요. 왜 응원하게 됐냐? 너무 못하니까. 불쌍해서. 누군지 뭐라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팀을 응원하는 분은 수치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못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응원했어요. 같이 나 대전에 살 동안은 응원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팀 응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요. 야 아직도 응원하냐? 그 팀 아직도 존재는 하니? 뭐 할라 그런 팀에게 시간 들여 돈 들여. 돈은 안 드립니다. 저는 뭐 하이라이트만 주로 보니까. 근데 뭐 그런 팀 응원하냐고. 그러니까 그 팀 응원하는 제 동역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말을 안 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야 오늘 잘 됐니? 뭐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 그 팀이 좀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서 숨어있던 게릴라들이 다 자기가 그 팀 응원한대요.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은 여러분 근데 얼마든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수치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이래도 되냐? 그때서야 한 번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할 일 만난 일보다는 수치를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인간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살아갈 때 복음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여러분 초점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다시 한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여기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이루신 소식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걸 믿을 때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최근에는 잘 못 봤지만 보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하고 잘 부합하는 것 같아 짧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곰보 약장수가 팔던 그 약초,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일컬어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보 약장수가 아무리 이것이 진짜라고 예친들 안 믿으면 가족도 죽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진리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영상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던 그 마을을 살린 것은 곰보 약장수가 구해온 약초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곰보 약장수의 의로움이 동기가 되어서 약초를 구하게 했고, 그 약초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결국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 전염병에서 낫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곰보 약장수가 구해온 약을 진짜라고 믿고 복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서 아들을 통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의의 선물이에요. 그 의로움이 우리를 낫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죄로 인해 고민이 참 많았어요. 가톨릭 사제로서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고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의 선물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그가 깨닫고, 이렇게 루터는 고백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 죄의 무게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닫혔던 낙원의 문, 천국의 문이 나에게 드디어 활짝 열려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진작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고 소중히 여겼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도 더 건졌을 텐데, 일이 있은 후에, 문제가 터진 후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진짜 백이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따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마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을 낫게 하는 그 약을 파는 사람은 오직 그 곰보 약장수밖에 없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원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언젠가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품없고 지금은 아무런 생명력 없어 보이는 그러한 볼품없는 가지를 할지라도 그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때까지 붙어 있으면 꽃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도 얻고 구원도 얻고 이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고백하고 그때는 잘 믿었는데 이후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면 결국 말라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복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의 공로를 그렇게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했습니다. 내가 율법 다 지키면 하나님 구원 주실 거죠? 내가 이러한 명령 다 지키면 구원 주실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하려다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제일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늘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 한 번 듣고 나하고 상관없는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복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요즘에 보면 막 열정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감독이 작전 시간에 하프타임이나 이럴 때 막 선수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여기 이렇게 하고 작전 지시를 완벽하게 하고 그 전에 훈련 때도 완벽하게 작전 지시를 다 끝냅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하면 선수들이 몰라서일까요? 선수들이 그걸 헤매서 그럴까요? 끊임없이 감독과 코치가 이 라인에 서서 뭘 합니까? 너 이쪽으로 가, 네가 앞으로 가야지.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이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잘 작전 지시를 이행할 때 그들이 더 나은 선수가 되고 그들이 더 좋은 연봉 받고 더 좋은 팀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소식 여러분 들려요. 전쟁 때문에 전쟁 멀리서 하니까 그런가?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타격을 줍니다. 기름값이 300원이나 올랐어요. 기름값 300원 그 정도야 그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네. 운전 안 하는 분들은 심각성을 몰라. 근데 운전하는 분들은 엄청 심각해요. 물류비 올라가죠, 다 올라갑니다. 이제 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전쟁 나자마자 올려 막. 그리고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요? 내리라고 해도 안 내려요. 희한합니다. 어쨌든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소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은 이미 믿고 복음을 알고 있던 성도들에게 다시금 전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믿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알고 있던 그 복음을 우리도 알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